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며 그래, 오늘 내 인생을 한번 망쳐보자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축복받는 삶은 지겨우니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죠. 가령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오늘부터 담배를 시작해서 폐암에 걸려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도 못 보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지. 혹은 끔찍한 성적 중독에 빠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녀들에게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겠다. 또는 친구들과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빚더미에 앉고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아무도 의도적으로 중독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가 모든 것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얽매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것의 권세 아래 놓이다, 즉 노예가 되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케이크 한 조각만 먹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빈 상자만 남아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돈을 아껴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세일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 과소비를 하고만 적은요? 딱 한 번만 보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영상이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의 노예가 되었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어쩌면 카페인일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면 우리는 카페인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담배나 술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노예가 됩니다. 새로운 고양이 영상은 없는지, 그 사람이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쉴 새 없이 확인합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이후로 탄수화물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오늘날에는 처방약 중독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수술 후에 진통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란물이나 다른 정욕적인 중독은 통계 수치가 두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쇼핑, 컴퓨터 게임, 심지어는 건강해 보이려는 선텐 중독까지.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그 중독은 사실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가들은 중독이 실은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다가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기 위해, 숨쉬기 위해,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우리의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에는
이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중독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다가 어떤 것은 땔감으로 써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좋은 쓰임새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은 똑같은 나무로 신상을 깎아 만들고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유용하거나 해롭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것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병 속에 든 액체에게, 하얀 가루에게, 화면 속 이미지에게 나를 구해줘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 안정감과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중독에 빠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 평안이 가득한 삶에 지쳐서 어떻게든 중독의 늪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싶다면 제가 아주 효과적인 몇 가지 나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저 부정하고 또 부정하십시오. 성경 예레미야 3장 13절은 너의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건 나를 지배하지 못해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년째 되뇌십시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친구, 배우자가 걱정하며 문제를 지적하거든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며 멀리하십시오. 변명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그저 희생자일 뿐이고 바꿀 힘이 없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 정도는 즐길 자격이 있어 라고 합리화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육체적 욕망을 마음껏 채워주십시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독자가 되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니, 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외치십시오. 당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보이면 그냥 사십시오. 먹고, 마시고, 피우고, 쫓아가십시오. 마트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눕는 2살배기 아이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중독된 그것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십시오. 음란물이 문제라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모든 보호장치를 해제하십시오. 약물이 문제라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과 현금을 준비해 두십시오. 폭식이 문제라면 집안 곳곳에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채워두십시오. 셋째, 당신의 중독을 철저히 비밀로 하십시오. 아무에게도 특히 당신을 아끼고 도와줄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니 죄를 꼭꼭 숨겨야 합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으며 싸우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책임을 물어줄 성가신 신앙 공동체를 피하십시오. 재활치료 같은 것은 생각도 마십시오. 그건 낫고 싶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어리석은 나쁜 조언은 잠시 접어두고 진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속임수에 의해 갇힌 포로를 의미합니다. 중독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 갇혀버린 감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그 어떤 거짓의 성벽도 폭파시키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에게는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위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을 얽매고 있는 그 어떤 중독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진 당신의 영혼이 사탄이 속삭여온 그 어떤 거짓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나쁜 조언을 뒤집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둘째,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고 육체가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선포합니다. 셋째, 우리는 더 이상 비밀 속에 숨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중독, 더 정확히는 성과 중독과 싸워왔습니다. 제게는 늘 아드레날린이 필요했습니다.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제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온전한 가치가 아니라 저의 성과와 결과물을 통해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의 가치는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과 자신의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빗맞출 수 없는 관역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중독이라는 거인을 바라보십시오. 그 거인에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 나의 하나님이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술병아, 내가 주는 잠시의 위안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비교될 수 있느냐? 음란물아, 내가 주는 찰나의 쾌락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보다 더 의미 있느냐? 성과주의야, 내가 주는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인아, 너는 무너질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쓰러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독에 취약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능력은 우리를 얽매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인은 무너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거짓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던 영혼들이 오늘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결단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며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모든 거인이 쓰러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